1월 8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루기 힘든 품 3의 1번 개성입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게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든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이것은 바로 마음이다. 네, 편안해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부티가 나, 안 좋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귀티가 난다는 소리를 할 때가 제일 좋답니다. 귀티가 나는 것은 많이 배워가지고 학식이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명품으로 온몸을 처덕처덕 발랐다 그래서 귀티가 나는 거 아니랍니다. 그건 부티가 나지 귀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귀티가 날리면은요, 얼굴에 미소가 안 떨어져야 된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고생 파지로서 일평생을 쪼글쪼글 살았더라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미소가 들고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귀티가 나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뭐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얼굴에서 미소가 띄지 않고 무언가께 불만이 있는 얼굴이 있으면 있잖아요, 귀티가 나지 않아요. 부티는 날지언정 귀티는 안 난답니다. 한번 주위에서 잘 보세요. 대략 내 나이 연배 정도인데 귀티가 나나 안 나나. 부티는 날 수가 있어요. 부티는 돈으로 처덕처덕 쳐바르면 부티는 나요. 그런데 얼굴 전체에서 풍겨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이 아니라 왠지 탁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건 귀티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사람들이 도모할 때요, 불만이 있는 사람과 불평이 있는 사람 둘이 있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불평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지, 불만을 가진 사람은 큰 그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거나 더 나은 쪽으로 개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불평을 가진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은 늘 새로운 걸 생각해요. 이것밖에 못해?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 꼭 이 방법을 써야 돼? 하고서 새로운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모색해 나갑니다. 그러나 불평을 가진 사람은 좀 달라요. 차이가 많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욕망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건 불평입니다. 불만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꼭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는 불만이라고 그래요. 되게 불평, 불만하고 붙는데요. 불평과 불만은 확실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러나 불만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은요. 그래 그거 말고 지금 불만이 있어. 그럼 다른 방법 뭐가 있어? 하고 물어보면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내놔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개선책이 없어요. 단순하게 내 마음에 지금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자들은요, 불평을 하는 사람일까요? 불만을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지금 나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돈도 더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지금 이 현실 생활보다는 조금 낫기를 바래. 그래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즉 기도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족하는 사람이죠. 불만족이 불만이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삶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실보다 조금 나음을 바란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은요, 차원 다르답니다.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행자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거기서 있어요. 똑같은 불만이지만은 현실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생활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생활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 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일 조금 하고 많이 벌고요. 수행자는 현실 생활상에서는 그러한 문제, 다시 말해서 금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지 않아요. 근원적인 문제.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이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행자입니다. 불평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덜투덜거리고요.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 불평입니다. 불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못마땅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수행하는 불자들은 불만이 있어요.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는 다른 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불자들은요,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하답니다. 마음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요. 흘러가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 한 번 내 발에 닿았던 물은 다시 되돌아와서 내 발을 튀지 못하듯이 마음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마음은 계속 변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말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마음을 심을 쓰는 마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는 심의식이라고 그래요. 심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인데요. 원어는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마음 심을 쓰게 되면 찢다, 생각하는 의를 쓰게 되면 마노, 분별하고 판단하는 윈냐냐 그러는데, 사실 부처님 초기 당시 때는 이 세 가지 용어가 그냥 두루뭉실 같은 뜻으로 많이 썼답니다. 물론 아비담마에 가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나누기는 해요. 그러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은 그냥 셋 다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마음 할 때는 이 찌따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찌따를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냥 마음이란 뜻으로서 마음심 한 글자로 번역을 한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씩은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찌따라는 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음은요,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은 감각 장소, 눈, 귀, 코, 입이 아니라 원래 혀입니다. 혀,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데서 그걸 우리가 감각 장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은 눈에 가 있고, 들을 때는 마음은 귀에 가 있어요. 예전 중국 조사스님들이 물건을 딱 보이면서요, 이게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눈으로 이걸 보게 되면 마음은 눈에 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귀로 들었으면 마음은 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마음은 생각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은 듣는 순간 귀, 보는 순간 눈, 생각하는 순간 생각, 세 군데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목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귀에 있을 때는, 귀는, 생각은요, 여기서 말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는 주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말장난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돌이 하면 말장난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럴 때 나는 보았으면 먼저 본 것에 대해서 눈의 감각, 들었다면 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생각한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기관이 있다는 소리고, 요 눈, 귀, 코, 이 몸 하는 게. 두 번째 만우는요, 생각인데요. 만우가 하는 일은 감각 장소의 기능이랍니다. 눈으로 봤을 때 본다. 귀에서 오게 되면 들었다, 들린다. 코로 들어가면 냄새를, 향기를 맡았다. 혀로 오게 되면 맛을 보았다. 몸으로 가게 되면 감촉을 느꼈다. 생각은 생각이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은 윈냐냐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덕이라고 표현하는데, 윈냐냐는 몸과 마음에서 분별하여서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아름아리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한문에서는 그 이제 지라고 하게 되면은 안다, 아름아리 분석한다는 것이고요.
알지자가 아니라 제 지자를 쓰면 깨달들어 나타났는데 원래는 같은 말이랍니다. 부처님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아는 영역을 말해요. 이게 무엇인가? 이걸 주먹이라고 해야 될지 손이라고 해야 될지 몸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이제 분별합니다. 또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분별을 해요. 그 영역은 위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따, 마노, 위냐냐, 심, 의식이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모아놓으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보고 분별하고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는 의.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게 주먹일까? 손이라고 할까? 팔이라고 할까? 아니면 몸뚱이 일부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니다. 그냥 뭐라고 해도 알아요. 그것을 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심, 의식은 각각은 조금씩 영역이 차이있지만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심드렁 해가지고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받아들였을 때에 심드렁 하기보다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불만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그 일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나오면 불평. 똑같은 걸 받아들였지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불만입니다. 이 두 개가 붙어요. 불평, 불만이. 아,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이렇게 할래. 그래서 불평 속에는 불만이 들어가 있고 불만 속에는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어디에다가 조금 더 중심을 두느냐 차이점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불평됐든 불만됐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흘러간답니다. 흘러가는 마음을 바르게 본다면 수행자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불평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흘러가는 일은 꼭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해로움, 하나는 이로움이랍니다.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해롭다고 한답니다. 왜 해롭냐고 하면은 신들이나 인간이든 생명 가진 존재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있잖아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걱정, 근심, 슬픔, 눈물, 비탄, 통고, 한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순간순간 흘러가는 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걱정, 근심이랍니다. 그래서 해로워요.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세상살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 불만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안답니다. 저도 이제 딱 70이잖아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요, 별것도 아닌 저것 때문에 뭘 아둥바둥했지? 금방 70인데 곧 죽어요. 저도 여기 앞으로 얼마 돌지 모른답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지. 제가 만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수행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이에 가지 뭘 했을까? 그렇게 돈 욕심 아등바등 내고 권력 욕심 아등바등 내고 명예 아등바등 내도 있잖아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그거를 가장 빠르게 알게 되면은 나이가 뭐 그걸 아는 순간 있잖아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자고 미소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해도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얼굴에서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을 때 귀티난다 그래요. 구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얼굴들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얼굴이 새카맣고 막 눈에는 그냥 욕심이 따글따글 하면서 매사에 무슨 말만 하면 눈꼬리가 힐쭉힐쭉 하면서 그냥 뭐 멍끈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뭐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볍게 그냥 웃어넘기는 사람. 귀트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마음이 덜 해롭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해로워야 돼요. 젊은 날은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남보다는 뭐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과 형편을 닿는 한 막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부모인 내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이들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과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져요. 그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되게 안 들었는데요. 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아이를 이해를 해주게 돼요. 그래. 그걸 보고 뭐 하냐면은 귀티가 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아이가 하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불평이 꽉 차 있고 너는 왜 그 나이에서 그렇게 못해? 막 해 제끼면 있잖아요. 내 눈과 내 얼굴에는 천해져요. 귀티가 나야 된답니다. 귀티가 나려면은 내 마음은 해롭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흘러가는 내 마음은 태어남, 늙음, 병듦 그 안에 걱정, 근심, 슬픔, 비탄, 통고, 순간 약간 기쁨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해롭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업은 윤회를 만드는 업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얼굴에 미소가 없고 늘 찌푸리고요. 화가 먼저 나고 육두문자가 먼저 나가고 행동이 거칠답니다. 그러면은요, 이 해로움이라고 하는 무더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늙을수록 더 외로워요. 돈 있으면 안 외울 것 같죠? 돈 없으면 외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집도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지만요,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넉넉한 사람이 있답니다. 차이가 요거 하나뿐이에요. 반대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물결처럼 흘러간다고 잘 알아서 개발하고 닦는 사람은 큰 이로움을 가져온답니다. 이로움과 해로움은 합해져요. 해로움 그러면요, 안 왔다라 그러고요. 이로움은 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빠지면은 무조건 좋은 말이 된답니다. 마음을 개발해가지고 잘 닦게 되면 이 세상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내가 갖기 싫어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귀티가 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려고 그러면은 욕심밖에 안 생겨요. 절대 귀티 안 생긴답니다. 반대로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갖기 싫은 것을 갖는 순간부터요, 내 마음도 괴로워지고, 어찌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뭐라 하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그제서야 인식한답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인생살이가 수월해요. 덜 고달프고요. 가장 가까운 것은 내 가족부터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들이 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돼요. 그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갖고 싶지 않는 것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에는 진리가 없답니다. 팔만대장경을 앞뒤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느냐 몰라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책을 많이 듣고 여기저기서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으면 자기가 그 경지가 되는 줄 알아요. 별개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팔만대장경을 가서 무엇을 다 한다 해도요, 그건 그냥 그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직접 봐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직접 볼 때에 나는 해로움과 이로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줄 모르면 불평이 일어나고요. 흘러가는 줄 알면은 불만이 조금 생겨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 불만을 통해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불만을 아는 순간, 그러면 이렇게 안 사는 법이 뭐야? 를 찾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 법을 찾아가셔야 된답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불평자가 아니라 불만자가 돼야 돼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건 없어? 세상을 그래야지만이 꼭 우리 집에 여기다 이걸 놔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안 놓고는 살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놓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수행자들은 인생이라는 게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남자, 이 여자, 이 아들, 저 딸로 인해 가지고서 괴로움을 겪어야 돼? 이거 말고 다른 법은 없을까? 있어요. 놓으면 돼요. 말은 참 쉽답니다. 그러나 놓는 법은 안 가르쳐준답니다. 다들 어떤 스님들 그 말을 해요. 놓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보통의 학자들과 의사 선생님이 틀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학자들은 인생은 괴로워,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감기가 들었어? 그러면 이 약을 먹어봐요 라고 구체적으로 처방해 준답니다.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놓아버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어떻게가 나와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다른 철학자와 다른 점이, 부처님은 어떻게를 가르치셨어요. 모든 철학자들은 인생은 괴로워로 끝이에요. 부처님은 괴로워?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거는 책에 안 나와요. 그 어느 경전이든지요, 그냥 원론적으로요, 알아차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부처님께서 설명 안 하셨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지시고요. 불만을 가지셨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있잖아요. 불만에서부터 해방이 된답니다.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해요. 흘러가고 변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았다면 붙잡았다는 그곳에 마음이 묶여서 있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변한답니다. 불자들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마음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걸 보고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금방 화가 났다가 또 그만 화나는 마음이 단대로 간답니다. 흘러간 거예요. 흘러갈 때마다 흘러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린답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흘러가는 마음을 한 군데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것은 내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고 알아차려. 끊임없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를 끊임없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변하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고 변하는 대로 알아차리게 되면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생겨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 해탈 또는 위무띠 또는 니빠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불평, 불만이 없는 곳이랍니다. 현실 생활은 어떻게 하더라도요, 불평, 불만이 생겨나요. 죽는 날까지 생겨난답니다. 그거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의, 식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은 없어요. 그 대신 언제나 고요, 평온, 행복이 있답니다. 그것을 내가 성취할 때 나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얻었다고 하고 내 마음은 기쁨과 평온 속에서 머물게 된답니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께 처음 그랬잖아요. 다루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처럼 다루기 쉬운 것도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따라 이까야 다루기 힘든 품 9번 5의 9번 개소입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다르기 유순한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이것은 바로 마음이다. (1월 8일) 둘째 주 의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